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모인 성도들의 삶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눈물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과 가족의 곁을 지키며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투병의 시간 동안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의 평안으로 그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품고 자라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녀들 또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여름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피택자로 세움을 받아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의 시간이 단순히 직분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일꾼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너희든지 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이 화요일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끼고 소중했던 옷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또 입잔이 조금 부끄러울 때 우리는 조용히 바늘과 실을 가져와서 그 찢어진 틈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곤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온전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찢어진 옷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눈물과 땀으로 동역자들과 세운 교회였지만 지금 그들의 상황은 서로 잘났다고 파당을 지어 싸우고 있었고
급기야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며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당시 세워진 지 5년 남짓된 교회였는데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느슨해지고 찢어질,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고 애정 어린 권면과 훈계가 담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권면과 훈계는 찢어진 교회를 다시 하나로 단단히 묶어내기 위해 수놓는 바늘땀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그 정확히 갈라진 천조각을 잇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옛날의 신생교회의 시행착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겪는 그 시행착오 앞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며 헌신하며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 상처받습니다. 어느새 벌어진 관계의 틈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눈물로 지새웠던 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절, 14절 보시고 고린도 교회를 잇고 있었던 그 사랑의 바늘땀 3가지를 통해 교회에 갈라진 틈,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장 13절,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남성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앞세우며 진정한 강함을 오해하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새번역은 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인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할 때 쉽게 허무와 냉소에 빠집니다. 그 결론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짓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2발을 땅에 딛고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허무와 냉소 속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용기를 내도록 힘을 내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그 굳건함은 누군가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 위에 행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이어주고 있는 사랑의 바늘땀, 그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늘땀은 묵묵히 수고하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바울은 3명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먼저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에서 보시면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수고하며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애정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고린도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던 에베소까지 바울에게 SOS를 치기 위해 달려온 겁니다. 이 2도시 사이는 약 400km에 달하는 거친 에게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아픈 현실을 바울에게 정직하게 전하고 바울과 교회에 끊어질 듯한 그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그 험난한 여정을 기꺼이 감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방문을 통해 고린도에 있는 이들의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희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편지를 쓸 수 있었고 펜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교회를 잇는 바늘땀은 대단한 은사나
사회에서 가진 힘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며 그 거친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들과 같은 서로를 향한 긍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다시 이어가십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 바늘담은 서로를 기억하는 동역자들입니다. 16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자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영적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들이 전해온 간절하고 따뜻한 인사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함께 울며 기도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서로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묶여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튼튼한 사랑의 끈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그 바통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놀라운 곳이었죠. 밖에서는 귀족과 매를 맞던 노예가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하던 곳이었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계급과 장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고 파당을 지어 갈라져 있던 교인들에게 서로 입을 맞추라는 것은 참으로 껄끄럽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했을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평화를 빌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함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또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창녀와 함께 밥을 먹느냐 라는 지적에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며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먼저 다가가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찌르는 형제라도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자매라도 먼저 다가가 청하고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교회가 다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늘담은 주님의 은혜와 바울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찢어지고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한 교인들을 향해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는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실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었겠죠. 내가 피땀 흘려 우리 동역자들과 세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 원망하고 분통한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권면과 훈계가 사랑 위에 지어져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 혹시 싸우는 자녀들을 보면 어떠신가요?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혼내기도 하시죠. 근데 아무리 싸운다고 한들 아무리 내 속을 썩인다 한들 자녀가 나의 자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을 썩이는 자녀라도 여전히 내 자녀이듯 안전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품으로 성도들을 초대하며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또 이 사랑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되어, 신령한 몸이 되어 이전에 흘렸던 눈물, 그리고 반복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 사랑으로 이어질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섬기는 일터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교만으로,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또 상대방이 찌르는 칼로 찢어지고 헤어진 그 관계의 틈을 안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라지고 서로를 내세우며 그 틈이 벌어졌던 그 교회 말입니다. 만약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그 무서운 폭풍우와 거친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 상처받은 가슴을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의 바늘땀을 꿰매려고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영영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는 것은 단연 사랑입니다. 허무와 냉소에 빠지지 않는 사랑, 끝까지 힘을 내는 사랑. 이 새벽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곳을 잇는 사랑의 바늘땀으로 우리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냉소하지 마시고 허무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용기 가지고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우리의 한 걸음이 찢어진 가정을, 관계의 틈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바늘땀으로 사랑으로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길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무너진 관계, 갈라진 관계, 혹시 나의 잘못 때문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화해의 치유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나서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손을 내밀면 됐을 텐데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당에 나가서 손을 내미는 그 악수로 인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저희가 고린도 전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를 통해 무너진 곳을 잇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도 연약하고 찢어진 관계의 틈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뾰족한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며 그 틈을 메우지 못한 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묵묵히 바다를 건넜던 그 성도들처럼, 서로를 기억했던 동역자들처럼 무너진 곳을 잇는 사랑의 바늘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았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냉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치유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갈라진 틈을 꿰매어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